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을 비롯해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들 착용하셔서 개인 건강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식당과 부엌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마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중에는 맞춰질 것 같은데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교회 식당과 부엌을 좀 내부 수리를 하고 있어서 오늘 교회 점심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은실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을 하신다고 해요.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한마음팀 휴게실 사역팀 룸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아시듯이 교회 식당하고 부엌을 수리를 해서 정리해야 할 그런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모여서 식당과 부엌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 기억하셔서 참여하셔서 정리 및 청소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예요. 세종교역자회 제사감찰이 화요일날 29일날 모임이 있습니다. 아시듯이 세종구역감찰이 지역 이름을 땄었는데 올해부터는 1, 2, 3, 4로 바뀌게 됐어요. 세종시 안에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다 보니까 어느 감찰은 수가 많고 또 이쪽 전에는 우리가 북감찰이었죠. 북감찰은 교회가 5개밖에 안 되고 이런 좀 불균형이 있어서 세종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균등하게 다 나누자,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감찰이 제사감찰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 세종시 안에 있는 교회도 우리 감찰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감찰이 이번 주 화요일날 모이게 됐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함께하시며 기도와 함께하시고 말씀과 함께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미하시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깨어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부속 건물들 수리 중에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물들은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고쳐 쓸 수 없기 때문에 헐어버리시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담으로 창조되었을 때 저희들이 아담 안에서 그냥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 안에 와 계심에 일평생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육에서 일어나는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생각들 물리쳐버리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보는 사람마다 은혜를 힘입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병이 심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저희들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감림절 후 13번째 주일 성서는 제일독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들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므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집트 왕이 사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아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쩡히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고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제 독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을 입어 여러분에 권합니다. 여러분은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여섯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에고에임이 6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즉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에고에이미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나라는 뜻이고요. 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에고에이미의 의미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에고에이미를 즉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즈음에 성전 봉헌절이 닿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주량을 거닐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말씀을 하신 후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라고 이름하는 야훼 되심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연속해서 에고에이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에고에이미는 6월절 마지막 만찬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날 제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의미가 깊고 길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달라요. 상당히 자세한 내용으로 그때 있었던 일들,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번째 에고에이미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져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가 드러났죠. 예수께서 빵을 떼어 가룟 사람 유다에게 줌으로써 예수를 팔 자가 가룟 사람 유다인 것이 드러났어요. 가룟 사람 유다는 빵 조각을 듣고는 곧 나가버렸어요.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져요. 이후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초소를 마련하려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듣고 있다가 분위기 깨뜨리는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꾸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6번째 에고 에이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의 제자 도마는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2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어디로 가시겠다는 건지, 가신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다는지, 도저히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언급을 하셨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길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천국의 실제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근데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요,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다른 세상은 없어요.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마는요,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였죠. 그렇지만 사두개파 역시 유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이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영생 안 믿습니다. 천사적인 영적 존재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놀랍죠? 유대교회 한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는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영향을 도마가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버지 집을 언급하셨고 이곳으로 제자들이 머물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의 실제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놀랍죠? 예수의 제자가 천국의 실제를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말할 때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파의 가르침의 영향을 도마가 받은 것으로 보여요. 놀랍게도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믿는 건 무리라는 것쯤은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서로 다른 파벌들이, 종교적 파벌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 SNF파는 광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갈등은 아마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 서로 다른 종교적 파벌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종교적 신념이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놓았을 겁니다. 나는 사두개파, 너는 바리새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종교로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서로 다른 갈등이 상존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파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는 천연스럽게 천국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그 길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부인되면 죽은 자의 부활, 영원 불멸, 영생, 영적 존재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 자체를 부인하는데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 불멸이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자체가 없는데. 지금 도마가 이런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모든 세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천국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예요? 가봤어? 가봤니? 천국 가봤느냐? 천국의 실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21세기, 22세기나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실제를 부인하는 건요, 도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세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인이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도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믿는 신념이 달라요. 교회 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도마의 불신을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그게 6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이 도마의 문제에 대한 답이었어요. 에고 에이미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요, 도로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냈던 제국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도로를 만들 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늘날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마차가 제일 컸잖아요. 마차가 서로 교차할 정도의 도로를 만들었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6차선, 8차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길이 다 로마로 통한대요. 그렇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것. 에고 에이미, 나 곧 예수라는 것. 예수님 이후에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천안으로 나가는 길도 몇 개입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댓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더 돼요. 3개인 줄 알았는데 더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3개인 줄 알았는데 더 되더라고요. 뭐로 가도 천안만 가면 돼요. 근데 천국은요, 뭐로 가면 못 갑니다. 이리저리 돌아가면 어디든 가는데 천국은요, 이리저리 돌아가다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길 대신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에고 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이끄는 진리입니다. 세상에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곳곳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왜? 그 진리를 알고 지지해야 그곳에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너지면 곧바로 혼란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곳곳마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는
천국으로 이끄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기 위한 진리이지 천국을 위한 진리는 아닙니다. 천국을 위한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에고 에이미이신 나라고 하시는 분,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주변의 세상은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헬레니즘과 인본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고요. 유대 종교 사회는 헬레니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유대 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종교적으로 대항을 하는 거죠. 헬레니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근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유대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뿌리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돼요. 유대교, 바리새파도. 과거 바리새파의 조상들과 같지 않은 것.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고 그 진리를 배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런 곳에 가기도 했죠.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죠. 그 아테네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 사람들이 그래요.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이야기거리 없나? 이런 거를 듣는 거로만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에는요, 스토아 학파하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두 중요한 종교 학파들이, 철학 학파들이 아테네 시에 상존해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없나?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서로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 와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지지를 하고, 또 스토아 학파가 일어서 무주 주장하면은 에이 하고, 이렇게 하루를 생활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라고 질문할 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아니다. 진리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죠. 화면 좀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 다음 구절,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거예요. 그때 예수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물었던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자기 앞에 신문받고 있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으로 이끄는 진리는 오직 하나, 에고 에이미 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은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에고 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즉 죄로 죽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산 자의 것이지 죽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산 자만이 있습니다. 거긴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가 살린 자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은 자들은 거기 못 갑니다. 천국은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산 자가 가는 곳입니다. 거긴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살림받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보통 천국은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얘기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산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이 간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못 갑니다. 하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곳은 산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줘요?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에고 에이미이신 나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밌는 얘기가 있더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권사님의 간증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죽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종류가 하나 있더래요. 누군가 봤더니만 목사들이래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죽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래요. 한 단면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릴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도마 같은 분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믿지를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의 실제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실제합니다. 다 믿는다고 그러셨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 좀 주세요.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곳에 있을 만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죠. 우리나라 옛날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 했던 말이 있죠. 9천을 떠도는 귀신. 죽은 자의 귀신이 9천을 떠돈대요. 있을 곳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것은 그곳에 계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시죠. 예수께서 이곳에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신다고 그랬고요.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어두움도 없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고통이 크시죠? 힘드시고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아픔이 크고 고통이 크고 상처가 클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계시록의 저자가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곳에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에고 에이미는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실제를 믿고 또 그곳에 가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에고 에이미이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도마와 같은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거할 처소가 아버지 나라에 마련되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에고임이 나 곧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진데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래서 그날에 천국에서 다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그분 어디 있어?
어디 갔는데 안 보이지?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8월 27일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아니 그분 천국에 없고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지키는 분들은 다 예수 잘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며 죽은 우리를 살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날에 천국에서 다 만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평화의 화해를 이룬 증거로 화해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며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